우리가 기도의 때를 놓치면 재앙의 때, 파국을 만나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이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유럽 사회가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으로 되어갈 때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뽑습니다. 지금 한참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어떤 경선이나 토론회나 요즘에는 또 무슨 대국민 면접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볼 때 사람은 정말로 왕이 될 수 없구나.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족에게 왕이 없다는 거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믿는 성도들조차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왕을 두기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아닐 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06편의 기자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의 위기가 오고 나라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 내가 이 민족 용서하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 이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천사들을 보내서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갔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그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신다면야 제가 더할 나위 없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정색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도 가나안 땅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러분, 모세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5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세계에 여러분 금융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줄을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태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 세계의 돈줄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을 만민 중에 구별한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복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전 세계에 돈줄을 휘어잡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대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붙잡아야 할 믿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왕이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무엇 때문에 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옵니까? 경제인들이 여러분 회사 경영, 기업 경영을 잘못해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여러분 위기가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패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패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위기는 우리가 그 사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 이것은 믿는 우리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나라와 민족의 위기는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3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더욱 비참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기자의 처지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형편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죠. 그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서 우리 각자 한 개인 개인이 그 마음이 다 갈래갈래 찢겨져 버리고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온갖 인생의 고난은 고난대로 다 하고 나서 그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원하시겠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재앙을 만난 다음에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민족이든 재앙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떼쓰고 매달리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에게 절대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모세를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세를 협박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겠다고 그 응답 듣고 와서 모세가 반석을 치는데 얼마나 모세가 시달림을 받았는지, 한 번만 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혈기로 그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로 모세를 이렇게 괴롭게 했길래 모세의 그 온유한 성품의 모세가 그랬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한 개인이 혹은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구해 달라는 기도를 받으시기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입의 말도 내 감정도 주님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여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나라만을 위해서 혹은 어떤 재앙의 때를 만나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해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실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시련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 속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련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삶은 예수님이 왕인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나라도 민족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삶을 살도록 이제는 서로가 우리가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젠가요?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은혜도 필요하죠. 건강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은혜도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편 106편이 정말로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탄원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탄원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4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비록 그 재난과 그 재앙 가운데서 드리는 탄원시이지만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능력 있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때만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일으키고 진짜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왕인 삶을 살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땅에 정말로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왕인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